다니엘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 다니엘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앞에 긴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근데 그 뭐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죄,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죄, 그 죄를 자복하는 내용이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개념 파악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해서 막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죄가 뭔지를 알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거랑 이제 싸우면 붙는 거죠. 그 이제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화상하고 싸우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깨달음은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알게 된 거고, 이제 구약에만 해도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참 죄가 뭔지를 알기가 어려운데 지금도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이제 엉뚱한 싸움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네, 일단 이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제가 이제 뭔지 말하지 않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건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죄도 포함되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할 때 그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큰 경륜의 일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하고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죄를 생각하면 또 착각하는 거란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죄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그러면 이제 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그럼 죄를 지게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또 이제 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나쁘게 만드느냐, 이렇게 또 이제 하는데 그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이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잠깐 얼른 보고 넘어볼게요. 로마서 7장 말씀,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율법의 용도, 율법의 의미를 모를 때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막 자기를 정당화하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어, 이렇게 자기를 막 살렸단 말이죠. 똑같은 오늘 교회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일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깨닫지 못할 때 나오는 사고방식입니다. 아무튼 율법을,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든 율법을 지키든 어쨌든 간에 교회 봉사를 하든 뭐든지 간에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가치는 이미 그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니 하나님 보시기 괜찮지 않나? 내가 살아있잖아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도 나는 십자가 복음을 알아. 그러니까 나는 살았지. 난 괜찮은 존재 아닐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내가 살아나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했다?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 자체가 우리의 죄인됨을 들춰내고 우리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그다음에 율법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서 봤을 때는 마침내 우리는 죽은 자로 드러나야 그 정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죄와 율법의 경륜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법을 주시는데 자꾸 그 법을 지켜서 난 살았죠 라고 말하게 되면 어때요?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주님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해줄게가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따라가는데 그럼 나 죽으란 말이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살고자 해서 산 자가 있습니까? 누구죠?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또 릴트하던 스티브 잡스. 한번 살고자 해서 산 자가 있습니까? 문양원 집사님이 회사를 다니고자 해서 다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원하면 다닐 수 있냐 말이죠. 어때? 원해도 지금은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살고자 해서 사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모든 인간들이 내가 살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는 것은 너는 죽어도 괜찮아 이거예요. 살고자 하는 네가 죽어도 이상 없어. 아무 이상 없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왜? 살려주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너는 제발 좀 죽어라 이거사. 죽고 살려주시는 주님이 내가 살려줄게 이거란 말이죠. 굳이 내가 나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율법을 투입하신 이유는, 율법을 투입하시고 계명을 투입하신 이유는 네가 살 그런 권리도 가치도 그런 의미도 없어. 너는 제발 좀 죽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율법을 투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 뒤에 말씀 10절 말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그 모든 계명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는 분입니까?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불의함과 의로움 이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분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선악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 구도에서 벗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자체가 그게 선이란 말이죠. 하나님 누구를 죽이시면 그게 선이고 의예요. 하나님 누구 살리시면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의인 거죠. 하나님이 세리와 창기를 구원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율법을 평등지킨 바리새인들을 쭉 보내시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우리 쪽 입장에서 그러면 불의합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다 죽이는 거죠. 옛날에 진시황이 진나라를 세워 중국을 최초 통일한 사람이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황제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죠. 분서갱유를 했잖아요. 진시황이 분서갱유. 유학자들을 그냥 다 구덩이 파고 다 묻어버리고 다 산채로 모든 유학자를 태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기가 아주 우스운 거예요. 진시황이 좋아하는 아주 총명한 총리가 있었는데 그 자기가 먹는 이제 맛있는 그 왕의 그 진미 가운데 일부를 그 총리에게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원래 유학자들의 법에 의하면은
말하자면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나 봐요. 이제 왕이 주는 것을 어떻게 황공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왕이 총애하는 총리니까 받아 먹었나 보지. 그때만 그 공부 좀 했다는 유학자들이 때로 덤벼드는 거죠. 부당하옵니다. 아닌데옵니다. 막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니들이 말이 그럼 진리냐? 니들은 법이냐? 그러니까 뭐 이런 법이 없었고 뭐 전례가 없었고 합당치 않다고 막 떠드니까 진시황이 내가 법이야. 그래서 다 죽이고 다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자체를 판단한다 자체가 이미 그 배후에 뱀이 속해 있는 하나의 행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 3장 제가 눈이 보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 3장 21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약속들을 이루는 약속의 도구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경륜을 이루는 그 도구고 율법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켜서 살아라고 주신 것이 기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주셨습니까? 같이 봐요. 22절 말씀,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아래에 가두시려고 주신 거예요. 가두시려고. 근데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서 존재감을 뽐내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죄에 갇히지 않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완전히 반기를 드는 거죠. 이것들이 완전히 지금 난 너희를 죄 아래 가두려고 지금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갖고 자기를 치장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촉발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율법을 자꾸 이제 강조하면서 이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율법을 죄에 가두려고 주셨는데 율법을 지킵시다,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이 애들이 왜 이렇게 내 이 경륜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 다 가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약속 안에 들어있는 구원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서 보게 되면 이걸 제가 왜 미리 보냐면 오늘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20절 말씀에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다니엘서 다른 분들의 몇 번 책이나 뭐 보게 되면 이 죄에 자복했다는 이 말 자체를 또 똑같이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끌려간 것은 범죄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멈춰본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망하든 말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땅의 이스라엘은 다 망할 거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끌고 가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죄 자체도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인간은 죄라고 하는 그 범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의 자복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도 죄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군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때요? 그렇다면 죄의 삭성 사망이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은 어떻다? 당연하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차에 치여서 어디 부러지거나 뭐 병에서 어디 죽거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죄와 당연한 멸망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내 민족 이스라엘은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어떤 집단주의에 빠지지 않게 될 수가 있고 나는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 보존의 환상이죠. 자기 보존의 환상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나로서 나를 지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인공호흡을 끼고 있는데 기계장치에서 숨을 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빼면 자가호흡이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생각은 그거죠.
주님이 살게 하시는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내가 율법을 지켜 사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우리 죄에 가두는 거지. 그러니까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 가두는 율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멸망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한 멸망의 기반 위에서 매일 나 왜 살아있지? 매일 나는 왜 안 망하지? 왜 나는 매일 안 죽지? 도대체 나를 왜 죽이지 않고 살게 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이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예루살렘 말하고 있는 건데 시온산을 잠깐 이것도 이제 시향적인 걸 볼게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같이 봐요.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게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신의 산은 신의 산이잖아요. 근데 그 신의 산이 어떻게 됐어요? 신의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신의 산 이꼴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의 산, 율법이 주어진 산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람들이 율법화하기 때문에. 율법화하게 되는 그 순간 예루살렘이든 뭐든지 간에 다 신의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왜 복음이에요? 아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를 뭐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정말 따라가는 길이었다면 복음이 아니지. 그건 고통스러운 길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 가두시고 죽어 마땅함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그 모든 활동 자체를 주님이 주도해서 일으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어떤 활동의 그 여파에 실려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주님이 우리를 매일 죽이시는 거죠. 매일 죽이시는 과정 가운데 매일 살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분의 의지를 매일 보는 거잖아요. 그 살려주시는 그분의 의지를 매일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곳은 살게 하시는 그분의 의지였네 볼 때 그때 성도에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살고자 하는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분의 의지로 나 여기 지금 있어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내 존재를 내가 떠받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놓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문사님 걱정하시는 두 딸의 미래, 두 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양원 집사님의 그 노력으로 두 딸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살려주시는 분의 의지에 의해서 두 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인생을 포함해서 누구를 대할 때 마찬가지죠. 살고자 하는 그 의지로 막 그들을 살려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10월 달에 박사님 아들 장가간다. 그거를 뭐 아빠가 다 준비를 하고 어떻게든지 막 지탱시는 무거운 짐이죠. 근데 살려주시는 분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결혼 다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살려주시는 분의 활동 상황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을 뿐이야. 성도 입장에서는. 정춘하를 살게 하시는 그분의 의지를 매일 아침마다 확인한단 말이죠. 확인한다. 물론 좀 쑤시고 아프다 이러지면 어때요? 살게 하신 분의 의지가 있으니까 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내가 듣고 내가 믿고 내가 뭐 행할 게 뭐 십자가 복음이 주님이 다 한다는 건데 주님이 다 완성했다 그러는데 주님이 완성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우리는 신뢰할 뿐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서 간구한다고 말할 때 이제 다니엘의 안목이 헷가닥 바뀌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안목으로 지금 주님께서 다니엘의 안목을 바꾸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컨대 해화동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 해화동 교회는 언제 망가져도 어때요? 언제 망해도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정춘하 목사를 포함해서 집사님들이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니까 주님이 너희 죄인이네? 그 당연히 죽어야지 그럼. 그러니까 목사 하나 죽이면 뭐 교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목사가 살아서 뭔가 떠들고 있네? 근데 십자가 보복을 증거하고 있네? 그럼 살아있는 거고. 그 순간 교회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안목도 바뀌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안목이 바뀌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살고자 한 내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는 죄에 갇혀진 채로 죽어야 되고 망해야 마땅한데 왜 아직 살아있지? 살려주시는 분의 의지로 살린다. 그분은 모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의 의지로 우리는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지금 그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때 말했던 것처럼 천년 왕국, 천년의 세월, 인간의 역사적인 세계 말고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뭐가 날아옵니까? 21절 말씀에 다니엘서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자, 하나님 나라로부터 천사가 가브리엘이 날아온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떻습니까? 역사의 세계 말고 계시의 세계, 완벽한 주님의 그 세계로부터 어떤 전령이 날아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땅에 있지만 영생의 나라에 속한 그 세계와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영생의 세계, 계시의 세계와 다니엘 사이에 거대한 관처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어디서 본 그림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잘 때, 돌베개에서 잘 때, 그때 꿈을 꿨더니 천사들이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베델도 땅의 육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 천년에 속한 생명의 세계를 호흡하는 자가 그 야곱이고 다니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22절 말씀,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때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천상세계의 어떤 이루어진 계시의 완성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땅의 지혜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모으고 증식하고 이 땅의 지혜지만 어때요? 그것은 결국은 다 사망에 삼켜져 버릴, 결코 사망을 이기지 못할 죽은 지식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총명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세계 이외에 있는 계시의 세계에서 완성된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갖고 오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때? 이럴 때 땅의 세계의 어떤 모형성, 땅에 속한 건 다 모형이고 진짜 모든 실체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 친구입니까? 왜 친구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뭐가 친구냐? 계시의 세계, 계시의 세계에서 완성된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 자체를 예수님과 공유하는 자들이 친구예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미 계시의 세계에 완성된 내용을 친구로 공유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구하는 그 모든 간구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내용만을 구할 뿐이에요. 이건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역사의 세계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걸 기도하는 거죠. 100%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 다 받게 하려 합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영생의 샘물을 함께 마시는 자들끼리만 어때요? 서로 사랑이 가능한 거, 서로 사랑이. 교제라고 하는 걸 해보세요. 교제가 하나님 나라에 확정된 그 계시의 내용이 공유가 안 되면 교제가 안 됩니다.
땅에서 뭐 얼마 벌었어, 뭐 요즘 직업이 어때, 뭐 사는 게 어때, 뭐 이 땅에 속한 이야기해봤자 교제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정보,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공유할 때 그때 예수님의 친구로서 교제가 되는 거지. 친구가 교제가 되는 거, 친구 아니면 교제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 말씀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정보를 떠들고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어때요? 자기로서 자기를 살리는 정보를 나누고 있다는 말이야. 돈이 있어야 살고 뭐가 있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이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살려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은총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주제. 이쪽은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막 끌어모으는 지혜라면 이쪽은 어때요? 내가 나를 신경 쓸 것이 없어.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 살고 있으니까. 그걸 나누기 때문에 지금 다른 주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다음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반드시 이 미움은 따라오는 거예요. 왜? 다른 종자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있잖아요. 땅의 제국에 속해 있지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돼 있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지냈던 이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속 안에 있지만 어때요? 바벨론 제국에 속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죠?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말이죠. 성도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으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그동안에 뭐 사자굴도 갔다 왔고, 사자굴, 친구들은 또 풀며 갔다 왔고, 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묘함, 모두가 다 자기를 살게 하는데 이 인간들은 도대체 살려주시는 분이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기어 나오네. 이런 종자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땅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깐 읽고 또 마무리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읽고 다시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볼게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이라고 하는 거, 역사의 세계를 뛰어넘는 계시의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자원으로, 계시의 세계의 생명성으로, 계시의 세계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특이한 자들.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는다는 것은 어때요? 자기로서 자기 삶을 지켜야 되는 자들은 그 표를 받아야 살아요. 근데 성도는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 살기 때문에 이 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속해 있으나 1000년 너머의 그 계시의 세계에 주어지는 그 자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왕으로 사는 자의 샘플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 볼게요. 열왕기상 22장 19절 같이 한번 볼게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지금 미가야는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데 어때요? 하늘 위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좌를 쫙 펼치시고 앉아 계시는데 그 좌편에서 천군 천사들을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늘 위의 세계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가야는 땅에 있지만 이미 소속은 하늘 위에 속해 있다는 거죠. 하늘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자, 미가야는 땅에 있지만 어때요? 사실은 아합 왕을 제압하는, 아합 왕의 생존을 좌우하는 비밀을 쥐고 있단 말이죠. 누가 왕이냐? 남들이 보기에는 아합이 왕으로 보이지만 실제 아합의 생사 여부를 누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가 알고 있죠. 이게 왕노릇이란 말이죠.
왕 자체도 두렵죠. 왜? 왕의 생사를 미가는 알고 있으니까. 이 잘난 척하지만 전투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살려주시는 주님에 의해서 살고 죽고를 아는 자가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도는 누구의 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또 우리를 데려간다는 사실을 아니까 본인 인간들에 의해서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왕이란 말이죠. 왕은 들어갈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는데 내가 그를 끄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이 나가서 어떻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러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문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러시되 너는 끄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사탄이 부리는 영인데 여호와의 회의에 사탄이 참석해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 일에 사탄도 동원되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에 사탄이 천만 말씀, 주님 입장은 주님은 선한 가치를 벗어난 분이란 말이죠. 사탄이든 모든 것이 다 주의 도구야. 쓰시면 다 쓰는 거죠. 너 나가서 꼬셔라. 나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선지자 400명의 입에 다 똑같이 이 거짓말 치는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말, 교회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말이 참말인가? 뭔가를 보고 왔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어때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있으면 살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만, 자기 자아의 실체만 분명히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 자아가 자꾸 의식이 되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봐요.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이 시드기야도 영이 온 거예요. 영이 와서 영의 이야기를 듣고 영을 본 겁니다. 무슨 영을 본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의 신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나도 영 받았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말씀했어. 아합 왕이 승리한다고. 다 여호와의 왕이 했다고 떠들고 제키고 있는데 무슨 말이 맞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볼게요. 22장 19절 말씀 보면 20 몇 절이죠? 이건 안 좋나 보다. 세자매 실수했네. 아무튼 이 아합 왕이 그 전투에서 죽어요. 죽고 그 아합이 죽은 그 시체에서 나온 그 피 자체를 개들이 막 핥는데 그 아합 왕이 죽은 그 시체 그 개들이 그 피를 핥고 그 더러워진 그 병거를 씻는 그 자체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목욕터. 그 왕의 죽음이라는 것은 개 같은 죽음이고 창기들의 죽음과 같다는 식으로 주님께서 그 죽음을 정리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거죠. 다니엘은 지금 뭘 보는 거냐 하면 이걸 보는 겁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고 땅에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위에 있다. 교회는 어디? 교회도 위에 있다. 땅인 것은 뭡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교회는 죄인됨이 드러나서 마땅히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땅한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읽고 마십시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그것도 제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이니까.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넌 죽었어.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너희가 죽었고 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처리해버려요.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허상입니다. 그건 정말 죽은 겁니까? 그래, 네가 죽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너의 죽음을 확인하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 닥쳐올 거야. 어디가 아프든지 일이 안 돼가지고 걱정 문심이 쌓여든지 간에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주저앉히는 주님의 사건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나로 사는 게 아니었네. 지금 살려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구나 라고 할 때 어때요?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고자 하는 내 의지가 아니고 살려주시는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 그렇게
모일 때마다 살고자 하는 내 의지가 부인당하면서 오늘 또 주님 나는 죄를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아합처럼 내가 살아있는 곳은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근거에서 살려주시는 주님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있군요를 보는 그 고백 가운데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성전이 위에 있다. 드러나는 거죠. 그때 어때요? 성도는 우리의 자원이 아니고 천년의 세월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때 보고 있는 것이고, 천년 세월의 그 지혜와 총명과 생명이 늘 공급됨으로 나 여기 있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이었고, 다니엘이 드디어 거룩한 하나님의 시온 사람에 대한 그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이 천년 너머의 계시의 세계로부터 땅에 있는 개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에 대한 것도 바뀌어요. 시간에 대한 개념도. 다음 주에 70일을 보겠는데, 7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 내가 내 백성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런 일을 개념을 정했다 할 때 이 새로운 시간도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말씀하다시피 출애굽할 때 그때 어때요? 2월절부터 해서 해의 시작, 그죠? 새로운 어떤 그 시간 자체를 이스라엘 속에 집어넣거든요. 성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요. 그 모든 것들이 역사의 세계, 천년 아래의 세계가 아니고 천년 너머의 세계, 미가야가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보좌 앞에 돌아가는 그 모든 계시의 세계, 완성된 세계가 역사 가운데 투입될 때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 계산도 바뀌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봤자 이제 이미 어제는 우리 것이 아니야. 벌써 어제는 기억으로만 남아있잖아. 어제는 윤사님이 60이 넘고 살아도 어때요? 60년 넘은 그 세월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억 속에만 들어가야지. 기억 속에만. 윤사님 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꺼내 쓸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재현도 안 됩니다.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지. 그때 좋았었어. 그 기억이 있는 거고. 미래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현재만 갇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때? 주님 나라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역사를 붙잡고 나는 장수할 거야 아멘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천년 너머의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짐으로 아직 여기 살아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 껍질을 벗고 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에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새로운 몸으로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주님이 조금씩 다니엘을 열어서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 속으로 다니엘을 인도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담대하게 너희가 죽었고라고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선고를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새롭게 사건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으로 살아가라니 삶의 허상에서 붙들려서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죽었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살게 하시는 그 주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매 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드리옵나이다. 아멘.